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요양성도 여러분, 5월 17일 월요일 새벽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의 오묘함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여 이 호흡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지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는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25편과 30편 둘 다 다윗의 시편이죠. 먼저 시편 25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30편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5절도 한 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5편 1, 2절과 30편 1절을 다락방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원수라는 나의 원수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25편 2절에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있고요. 30편 1절에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5절은 간구고요. 30절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원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한 가지 이렇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시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사실 찾아보니까 어려운 말 아니에요. 대학 입시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다 대학 나온 분들 많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공시적 관점과 통시적 관점이라는 표현입니다. 공시적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 한 가지 공공할 때 공자하고 이제 때시자에서 어떤 시기를 하나의 시대, 공통의 시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시간 흐름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한 단어, 김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김치를 이 단어를 공시적 관점으로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쓰여지는 김치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치라는 의미의 단어가 꼭 김치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지라는 말도 있어요. 김치에. 이거 갓 담은 김치를 생지라고도 합니다. 저는 겉절인 줄 알았는데 생지더라고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고등어 넣고 졸이는 묵은지 있죠. 묵은지. 그 이제 묵은 김치. 그 다음에 좀 푹 익은 김치는 이제 익은지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김치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 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국한해서 이 단어나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거죠. 반대로 통시적이라는 말은 통시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치라는 단어를 통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지난 김치 역사를 쫙 훑어보는 거예요. 김치가 언제 처음 이 역사 문헌에 나옵니까? 우리 역사에는 고려시대 때 나옵니다. 고려시대 때는 김치를 뭐라고 했습니까? 염지라고 했어요. 염지라는 말이 이제 그 당시에는 고춧가루를 안 쓰고 그냥 처음에는 오래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여 놓는 거죠. 지금 김장도 처음에 이렇게 그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저라고도 고려시대 표현했고요. 조선시대에 이 딤채라는 말을 김치라는 말로 썼습니다. 우리 가전제품 중에 딤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김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약 17세기부터 이제 고추가 들어오면서 김치를 담글 때 고춧가루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백 년 안 됐습니다. 고춧가루 김치는. 요새 우리가 먹는 김치 중에도 고춧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는 김치도 있어요. 그죠? 그 소금으로만 하는. 그것도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치라는 말을 공시적으로 보면은 김치, 생지, 묵은지, 겉절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거를 통시적으로 보면은 염지, 딤채 이런 단어로서 나이를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다윗이 나의 원수라는 표현을
두 성경 시편에 공이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서 왜 이 공시적 관점이 생각이 나냐면은 그 다윗의 일생을 한번 공시적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그 파란만장한 인생 승리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공시적 관점, 다윗 살았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생각하면은,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죠. 10대 시절 외로운 목동,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외로움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프를 틀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깊은 사귐을 가졌던 10대 시절 그 영성을 토대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그 사위가 되고 그죠? 한참 이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맞이하는 그런 절정기죠. 이스라엘의 장군. 그 당시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왕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위험한 유행가죠. 전제군주 시대인데. 어쨌든 그 결과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20대의 거의 10년을 다윗은 질투에 미쳐버린 폭군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다 도망자가 됐죠. 소위 이 시기에 아둘람굴의 600 용사를 모으죠.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죠. 또 소위 사회적 루저들,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러나 유능했던 패배자들을 다윗과 함께 다윗이 그들을 거두었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군주가 됐을 때에 그 다윗의 600 용사는 정권의 실세로서 포진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30살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고요. 37살쯤에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서 70세까지 왕으로 살았죠. 자, 이런 공시적 관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다윗이 그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오늘 시편 25편이나 30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다윗은 원수로 표현했고요. 그 원수의 공격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졌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 시대에 딱 주목해서 그 시대의 공시적 관점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치적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인물이니까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전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담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의 전생애뿐이 아니에요.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에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는 쭉 거슬러 올라와서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기간, 소위 하나님 역사의 전기간 속에서의 다윗을 바라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통치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다윗이 원수, 그게 이제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원수로 표현될 때도 있고 시편에 보면 사울 왕이 원수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결국 다윗의 원수는요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왜?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로 올라가면은 다윗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원시복음에 나오는 그 사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라는 것이 그게 소위 그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The primitive gospel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온 창조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여자로부터 나온 한 사람이 마귀의 사단의 그 머리를 깨고 그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처를 낼 거다. 그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인간으로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거기서 시작해서 쭉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계보가 거슬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고 뭐 노아 있고 아브라함 있고 다윗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이후로 이제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자, 마귀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괴계와 공격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마귀는 방해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 그러니까 중위법적인 의미의 원수죠.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도액이 될 수도 있고 블레셋이 될 수도 있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00편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막 맨 앞장서서 싸우잖아요. 다윗은 용사잖아요. 화살이 막 지나가고 뭐 창이 지나가고 칼이 피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무술이 뛰어나서일 수도 있고 다윗의 믿음이 아주 단단한 믿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공시적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통시적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굉장히 기뻤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다윗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왕되심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어떤 것을 예표해요?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예표하죠. 욥은 무엇을 예표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다윗은 솔직히 다윗이 그렇게 막 순결하지는 않잖아요. 스타일이. 좀 이렇게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짓도 했고 그랬는데 왕 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태초부터 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여기 원수로 하여금 30장 1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막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기가 원수의 그 협박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그 죽음에 이겨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네, 공시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당연한데 통시적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신앙에 왜 제 믿음에 중요하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다윗은 몰랐어요. 그죠? 당연히 모르죠. 저는 옛날에 이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개념을 모를 때에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했냐면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에 이거를. 우리 인생이 이제 그 시공간의 좌표로 우리 인생을 상정해 보면 시간적, 공간적 좌표가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시간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몇 살이고 공간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어느 위치에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은 나의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뿌리에까지 시공간의 개념을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 너를 택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제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의 형성에 중요한 그 기여를 했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나는 제가 40세 때 이걸 깨달았는데, 성경 묵상하다가. 나는 40세 나이에 조그만 교회 부목사고, 집도 없고, 차도 얻어 타고, 한 달 월급이래봤자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도 안 되고, 그런 자괴감이 잠깐 들었었어요.
부목사 할 때, 부목사로 섬길 때. 뭐 그럴 수 있죠. 남자 나이 40, 뭐 이런 그런 고정관념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땅에 40년 산 게 아니구나.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셨구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40년 전이 아니라 영원 전이구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끝도 뭐 70세, 80세, 90세가 아니라 영원하겠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무엇을 얼마큼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일까? 이제 어제 설교한 그 정체성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생긴 거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이 자부심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제 동기 중에 5,000명 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 뭐 3,000명 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 동기들 가끔 모이면은 가기가 싫을 때가 있었어요. 왜? 나는 30명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이제 제가 동기에 총무도 하고 그랬는데 한 10년 전에 그럴 수 있었던 근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생각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1964년 2월 2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집에 나를 보내셔서 그런데 마귀가 나를 못 태어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인지 알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유산시키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머니가 깨닫고 나를 사실은 실패하고 뭘 드셨다는데 그게 약발이 안 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마귀가 또 나를 방해하려고 내가 8살 때 나를 죽이려고 사고를 당하게 해서 1년 동안 병원에 수술을 여러 차례 받게 하고 그 당시 의술로는 거의 불가능했던 폐혈증으로 43도 5분까지 열이 오게 나를 죽였지. 마귀가 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셨지. 한 몇 초 정도 내가 숨이 멎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온 병원이 다 놀라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 살아나게 하셨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임 못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된 후에 40세에 제가 35세 목회자가 되고 40세 이걸 깨달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울었어요. 제가. 감사드렸어요.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 짧은 인생 스토리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통과 환난 중에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오늘 여기 위안 공동체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지요. 할렐루야. 제 인생을 통시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뭐 별 볼 일 없고 나이도 많고 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별거 같지 않아 보이시면은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공시적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 관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느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셨는데요. 2000년 전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까지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얼마나 모진 하나님의 그 피와 땀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자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창조되었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채 100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명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까지 감안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한 점과 같습니다. 나그네요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 안에서의 통시적 관점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의 그 자긍심을 회복하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20대 10년의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내며 그 모든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였기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였기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윗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도 기업체 회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다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사명의 길을 떳떳하게 힘차게 걸어가는 이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세속화되고 세상적으로 빠져버려서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껍질이 되었고 단지 기독교가 우리에게 종교의 역할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